이게 그래도 역사가 오래됐어요. 76년 4월 18일 날 시작해가지고 77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초급 과정에 보면 이건 중생하여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돕는 교육이에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를 도와주는 교육인데, 그래서 기독교 기본 진리를 터득하게 한다. 중생의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학습,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세례 줘요. 이 교육 받아야.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반드시 이 교육 거치지 않으면 세례 안 줘. 그래서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을 보시면 주님 위에 살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 찬송도 있는데 이 찬송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그래서 82장, 200장, 495장인데 이거는요 꼭 요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자는 뜻이 있는 찬송가를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 이제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복창을 시킨다고요. 주님 위해 살자. 이거를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살 사람이다. 이거를 하나 자꾸 간주하는 거죠. 그 주님 위해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위해서 살자인데요.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할 때 보면은 그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 무슨 시험에 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급반까지 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든다. 시험에 들지 말죠. 이제 부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살자, 주님의 살 사람은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뭐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 걸으면 어떻게 주님의 살아요? 시험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살자. 목사 때문에 시험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 때문에 시험 걸고, 저 성도끼리 시험 들고, 누가 배기 싫어서 안 나오고, 뭐, 누가 퇴사돼. 이건 아야 중급반 우린 끝난 사람들은 절대 그건 없어요. 중급반 끝난 사람 지금 8기생, 9기생인가? 지금 9기생이 하는데, 무슨 시험이 무슨 뭐 진짜로 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지 무슨 그 사람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나오면 더 자기만 손해지 뭐. 그 누가 손해냐는 걸 아주 그냥 아주 실감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그 요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이제 구약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훑는 거 그거 하고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시편 그렇게 해요. 중급 과정에서. 근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우선 구약을 한번 쫙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쓰리인데 그 여기 있나 모르겠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근데 그 확실히 중급 과정에서는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읽고 요한복음 만약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배경을 갖다가 제가 줘요. 유대교 또 뭐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계되는 이제 이 유인물을 논해준다고요. 그래서 읽고 와서 발표. 자기 남들 떠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요한복음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면 그냥 떠들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중급 과정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 중급 과정에서는 시험도 자주 보고 외워서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게 중급 과정 아주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주님의 살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급 과정 할 땐 모두 그냥 기절들을 하죠. 그냥. 근데 이제 시험을 자주 보니까 이제 시험 보는 게 아주 다 싫어하잖아요. 시험 보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이 시험 한 번 보면 세상에서 시험 안 걸린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삶 속에서 시험 드는 게 좋으냐 이 시험 보는 게 낫냐. 그럼 40점 이하는 또 재시험.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참 용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중급 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제는 이제 주님의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좀 키우는 거죠. 결국 사는 건 자기 본인들이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2년 동안 그 세 과목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많이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모르죠. 하여간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근데 이제 고급 과정은 거기 보세요. 고급 과정은 주님의 축자예요. 이걸 복창을 시키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세뇌 교육식이죠. 이게 이 말 자체가 주님의 살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느 무슨 교육기관에 갔더니요. 한번 갔는데 현관에 딱 썼는데 여기를 거쳐가는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게 썼어요.
여기를 거쳐가는 저 조국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노라 그래. 그게 어떻게 와닿는지. 그러니까 주님을 왜 죽지 못하지만 하여간 주님을 죽자. 난 주님에 죽을 사람이다. 뭐 평신도도 어디 있어요. 주님에서 결국은 주님에서 죽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고급가정 사람들은 지금 3기생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이제 세 번째가 하는데 이제 3년이지만 뭐 4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죽을 때까지. 근데 저기예요. 뭐라 그럴까. 거긴 전혀 뭐 축제가 있거나 무슨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런 건 안 봐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그 주로 뭐 하냐면 공간복음서, 그 다음에 창세기, 예언서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약에서 하나. 그 신약에서 둘, 구약에서 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책 펴놓고 이렇게 사냐 못 사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냐 지금 못 사냐 그걸 따지는 거지. 무슨 이게 뭐가 해석이 뭐고 이거 다 알잖아요. 되게 뭐 그거 몰라서 못 살진 않잖아요. 그 지금 사느냐 못 사냐 그걸 따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럼 그냥 금방 떨어뜨려. 나는 그만두라고 그래. 공부하더라고. 다시 공부하지 마라. 뭐 공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일기생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벌써. 일기생들 들어서 이제 어떤지 교회는 그냥 여기서 죽을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일을 못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신앙 단계별로 교육을. 왜냐면 신앙이라는 게 좀 나은 사람 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근데 이 중국 가정도 있고 고국 가정도 있고 중간에 한 번씩 올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학기에 2번씩. 왜 그 옛날에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왜 철야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없잖아요. 심야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 가정 다 기도는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10시부터 밤 이제 홀딱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영역이 좀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훈련인데, 근데 걱정하고 가면요 안 그래요. 다들 잘해요. 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살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1년에 2번 그런 거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영화, 또 연극, 뭐 뮤지컬 됐든 기독교 관련된 거. 저는 지난번에 뭐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것도 단체로 보고, 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유대인 나오는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줌마들이요 그런 그 문화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대서도 하고 또 반반씩 대도 하고. 명성황후 같은 뮤지컬도 가보면 굉장히 오히려 은혜를 받더라고요. 뭐 애국심이 저절로 나오게 생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서적인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육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정의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다 같이 하는 거죠. 중급반서부터는. 근데 굉장히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중급반에서는 국내 성지를 해요. 그래서 제암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독립기념관까지, 유관 쓰는 것까지 다 먹거든. 그럼 제암리교회 가보면 그전에는 지금 아주 이렇게 보면 조그만 교회였는데 지금은 기념관을 잘 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면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큼 편안한 가운데서 있으면요. 그 실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 학살 기념관을 매해 거의 매일 가잖아요. 매해 가잖아요. 신해산하고. 거기 가면 그냥 거기 딱 가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써붙였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독일 뭐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 그래도 독립기념관 가면 좀 실감이 덜 나요. 유대 학살 기념관 가면 아주 실감 난다고. 유대인들이 가면 그냥 손을 팍 쥐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음성, 그 죽을 때 하는 음성들, 그 촛불 하나씩 다 죽은 사람 촛불 하나씩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독립기념관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가서 내가 깜짝 놀라겠다니까요. 유관순 누군지 모르더라니까요. 중국반을 데려갔는데 중국반 학생들 엄마들이 애들을 같이 데려갔어요.
유관순을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기념식을 안 한대요. 이제 그냥 놀려버리고 그냥 옛날에 기념식 했죠. 기념식 하고 놀았어요. 그때 우리 때는 철저히 기념식 하고 놀아요. 지금 기념식을 안 해요. 학교에서 그냥 놀려버리잖아요. 유관순을 모르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5학년인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우린 이번에 광복절날 예배 드렸어요. 광복절날 따로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번에 주일이었던가? 지금 2004년도. 그럼 뭐 좀 해야지. 청년 의식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땐 내가 죽진 못해도 주님의 죽자. 주님의 죽자. 평신도도 좀 그렇게 하는 판이니까, 뭐, 목사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주님의 살고 주님의 죽어야 돼. 북아시아, 가파도키아, 지하도시, 가다 보면 네. 피란에 그럼요. 그런데 가봐야 돼요. 네. 그런 걸 보면 100년, 200년 동안 그 지하에 그럼요. 이겨나가는 제가 10번 가르친 것보다 가서 현지를 한번 봐라 그러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도사님들은 우리 MDB가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권혁순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없앴나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근데 그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주회 정도는 갔다 오시고 우리는 이 고급반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봐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셨던 거는 틀림없으니까 가서 예수를 반드시 만나라.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 예수를 만나거든 한 가지 소원만 대라. 딱 한 가지 아주 인간의 힘으로 아주 이건 불가능하다고 한 거를 하나님한테 한번 다 반드시 하라. 그리고 여기서 준비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갔더니요. 지난번 1기생 갔다 왔는데 지금 2기생 가는데 1기생이 갔다 왔는데 정말 어디서 만나든지 만나더라고. 갈매산에서 만나든 뭐 갈리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예수를 만나가지고 소원을 근데 와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아주 기맥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 아주 시집 못 가서 그냥 하나 얻은 사람이 이게 38살짜리가 좋은 총각 만나 시집 가더라고. 갔다 와서 그렇게 한 가지 소원만 가져가라서 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소원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 38살 먹으니 총각 장가 가기 힘들지 않아요. 총각한테 시집 가기 좋네. 그 인간의 힘은 안 되는 걸 해라고 그랬어. 아니 이왕 예수 만났으면 인간의 내 힘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좀 부탁을 하라 그랬어. 한 가지만, 두 가지도 말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사람도 전부 다 그걸 지금 주입을 해놨어요. 반드시 만난다. 아니 이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못 만나면 이게 뭐냐. 그냥 반드시 만날 거니까.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하지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여러분들 성지 갈 때 정말 안 되는 걸 갖고 가요. 그래야지 괜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투두 워크숍을 좀 할지 몰라요. 투두 워크숍을 하면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요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제가 지금 메인 몸이라 그렇게 하시고 항상 요걸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그거 얘기합니다. 만약 참고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요거 나중에 요것이 김 목사님이 쓴 하나님 인간 자연 이게 이제 중급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그거하고 두 가지를 주로 교과서로 중급반에서 쓰니까 여러분 혹시 막 한번 이제 연구해 보시고 좀 평가해 보실 분 나중에 사가지고 보시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거 본질은 인간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하고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째, 이거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준호,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두 번째,
자존적 존재다. 세 번째, 무한적 존재다. 네 번째, 영원적 존재다.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일적 존재다. 이거는 신이 하나란 얘기가 아니죠. 야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다. 야훼 같은 속성을 가진 신은 하나다. 그러면 속성은 가지신 건데요. 속성에서는 성질하고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질은 이건 비윤리적인 거고, 이거는 윤리적인 거고. 그래서 이 성질은 편재성, 전지, 전능, 불변.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거는 거룩성, 공의성, 선, 진실. 물론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집약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다다고는 생각 안 하실 때요.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이제 추가로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직신학 책 보면 여기서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집약적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런 성격, 주로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진 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신을 몰라요. 학생들은 지금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 다른 신을 몰라서 이런 신이 뭐 하나님만 있으려고 뭐 다른 신도 있겠지 뭐 이런데 아니요. 이런 본질과 이런 속성을 가진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네. 여기서 기독교의 자부심이 더 나오는 거라고. 유일적 존재라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그 편파적인 신 많아요. 이게 불의한데도 그냥 한편에 쓰는 거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냥 가차치잖아요. 어떤 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미쳤나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그냥 모르리 그냥 싸그리 다 갖다 그냥 죽이시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공의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아이고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이거는 이거는 날 모르니까 이런 민족은 다 쓸어버리고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인 건데 배타적이라 그러지요. 종교 대화나 종교가 이렇게 융합이 안 된다니까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거를 가지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섞일 수는 없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안 되는 거죠. 우리 거는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는 하지 마. 불신자고 얘기 못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무슨 우리 친구 하나 불교 신자가 안 해서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불교 신자라고 해 지금. 그러냐? 너 구원 받았냐? 너 죽으면 극락하냐? 너 그것만 자신 있다면 내가 말 안 한다. 그게 아니거든. 그게 문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요. 나는 그게 문제야. 너도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너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확실하냐 이거요. 그러면 너는 불교를 내가 아는데 너가 그렇게 도통을 했어? 도통을 해야 가는데? 넌 잘못하면 황새야. 넌 저 참새야. 너. 너 자신 있으면 얘기해. 네가 구원받았다면 자신 있으면 얘기해라. 나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은혜를 구했다. 너 그게 된다면 나 뭐 할 말 없다. 난 대화는 가능해도 우리는 섞일 수는 없어요. 이게 있어. 왜냐면 다른 신하고 달라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아이고 진실하지 않은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얘기하네요. 무당 잡신 요새 아세가 신이 얼마나 더러운 신인 줄 아세요? 그 소박 많아요. 음란을 많이 해야 신령한 신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뒤에 남창도 있었고 여창도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아그네스라는 신의 아그네스라는 영국을 일기생들 때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가 소녀하고 만든 애 아니야. 신부들 그 이면이 기맥힌 거 많아요. 차라리 장가 보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지금 장가 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 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몇층 나니까 하나를 바쳤는데 지금 바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 둘 났는데 누가 바쳐. 근데 옛날에 신앙심이 있어서 넷 중에 하나를 바치고 그랬는데 바칠 사람이 없죠. 그냥 고아를 길러요 지금. 고아를 기르니까 이 고아가 나중에 돼가지고 나는 내 뜻으로 안 됐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초교단적으로 학자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신부들이요 참 아주 그 성공의 지금 교수고 그 전에 서강대 교수였던 사람이었는데 정양보 신부라고 너무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 이게 뭡니까? 왜냐면 그때 교황이 왔는데 방탄차 타고 같이 생겼잖아요. 방탄차 타고 이러면서 땅에다 흙 이렇게 이제 기수하거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신입니까? 그래서 자기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더라고. 자기 교주인데 그래서 아이 오죽고 뭘 주고 운 죽었지 방탄차 타고 생기냐 그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부들은 그 대신 가족이 없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것만 도토라면 깨끗하죠. 무슨 가족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 제일 답답한 게 유학 보내놓고 헌금 건드리는 목사. 자식 유학 보내놓고 없으니까 유학 돈 없으니까 헌금을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장로교는 없나봐. 우리 성교교는 있어요. 성교교 목사님이 있다고요. 그럼 자식은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뭘 보내까지가 못 가르치면 그만두지까지가. 아유.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신부는 뭐 이렇게, 그냥 이동이잖아요. 그냥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이해가 없는 데가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 큰 교회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좀 시골 떨어진 데를 가도 더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꼭 무슨 큰 교회. 이동제니까. 아우, 양주 무지 먹어요. 술, 담배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 그 젊은 신부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죠. 근데 그건 이제 이면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여기 카톨릭에 다니셨다 오시던 분들이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고해성사가 지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이 고해성사가 문제가 있다. 무슨 신부가 신도 아닌데 예수도 아닌데 그 고해성사 내 죄로 사노래 이게 말이 되냐. 자기네들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1962년도 제2공회 때 그 요한 23세인가 그이가 많이 개혁을 했어요. 많이 개혁을 했는데도 지금 가톨릭 내에서도 성령운동 많이 해요. 가톨릭에서도 성령 받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옛날엔 신부 수녀만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평신도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많이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글쎄 그렇게 장가를 못 가게 하니까 글쎄 그게 이제 파괴를 하잖아요. 저거 이화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아가씨가 스위스 가서 공부하다가 신부 하나를 파괴시켜서 결혼했대. 근데 죄 짓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모르죠.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문제에서는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방식을 어디다 더 강조를 두느냐 또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는 차이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라는 뜻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뭐예요? 계속 개혁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썩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솔직히 반성할 건 반성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야 교회가 왜 그러냐 그냥 이제 뭐 헌금도 뭐 조사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걱정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얘들 편재성 어디든 전지 전능성 근데 요것이 뭐에 걸리냐면 self limitation.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가 동시.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은 자기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도 한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본질과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방법은 아주 많이 다양하게 쓰셔요. 그리고 당신이 드러내시는 계시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할 것이다 그랬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런 방법으로 계시하지. 말은 안 해. 죽어도 말은 안 해, 그냥. 아주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 그 신약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탁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냥 샥 그냥 딱 씻었죠. 말라게. 중간기 그럼요. 안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뭐 하나님이 행사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뭐 감싸 안아주시만 하고, 이러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알 수 없다. 그냥 당신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방법은 달라도, 방식은 달라도, 그분의 본질과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때는 막 난리를 쳐가지고도 사랑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도 그게 사랑하는 방식인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포로를 갖다 만들어 놓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측량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는 틀림없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거기 표현도 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근데 미워한다. 그건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미운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인간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갖다 놓고 그냥. 정말 미워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들은 진짜 미워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은 미워서 하는 방법을 쓰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보내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70년, 우리나라도 지금 70년이 되었어요. 이북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나만 보다도 예수 잘 믿던 데인데 저렇게 돼가지고선 저런 안목을, 생각하면 나는 이난 사람이라 그 실감이 안 되는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기근이 돼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 똑같은 그냥 바벨론 가서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거 똑같잖아. 예수는 안 믿었으면 몰랐어. 근데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야. 그러고서는 이래 선지자들은 그 돌아오는 희망을 주잖아요. 꼭 보면은. 그 예언서를 이제 배울 때 보면 딱 하나님의 지적, 심판, 그 다음에 다시 회복. 아주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나하고 수틀리면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막 모함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 또 그런 것 같거든.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엔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제한을 받으신다. 어떤 피조물, 하여간 천사, 어디 하늘에 무슨 권세를 가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막는다는 의미에서 던지잖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던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약속도 어기지 못하지, 거짓말도 못하지. 왜? 진실에 어겨요. 진실에게 걸려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하면 나온 거는요. 뒤에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것만 생각해요. 앞에 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에 걸 안 해놓고 이것만 해달라 그러면 이게 다 안 된다니까. 이게 돼야만 해야지 하나님은 이것만 그냥 해달란다고 되질 않는다니까. 그게 얕게 예수를 믿어야 돼.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이제 계속 이것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그냥 기도는 어차피 해야 돼.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그러면 야 이놈아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먼저 해라. 그렇게 깨우쳐줘요. 그래 그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길어. 이것만이다. 이것만 내가 하면 이건 된다는 걸 확신을 가지면 빠를 거 아니야. 그냥 무덕대고 기도는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껏 제건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다. 아이고, 내가 나도 못한다, 임마. 네가 이걸 해야 이걸 해주지. 네가 이걸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면 약속을 해서 이 사람은 그걸 지켜서 나 해줬고, 또 안 지킨 사람도 또 해줘. 이게 공의에 맞냐? 그게 공의에 맞아요? 이 사람은 지켰으니까 해주고, 사람 안 지킨 사람은 그냥 해주면 있냐고, 사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생활에서는 틀림없이 그냥 요 앞에 것만 하면 그냥 된다는 건 그냥 틀림없는 거죠. 왜?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리고 내가요, 솔직한 말해서 내가 지금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건 자기 제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다 알아. 아주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아유, 참. 기맥힌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해도 속은 딴. 사람은 속아.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사람은 모르니까 거짓말해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안다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관계했다가 야, 내가 그거 참 잘못한 것 같다. 용서해줘. 진짜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용서해주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한 줄 알고 용서해줘.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정말 잘못한 거를 내가 뉘우칠 때 하나님 용서해줘. 용서도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유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안 되지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속성을 알면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제안을 받으시는 거니까. 덮어놓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읽어서 내 마음에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집시오. 이럴 때 할 것도 없다니까. 그건 해줄 소용이 없어. 무슨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럼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따져야 돼.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해야 한다. 응?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기뻐한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그걸 해야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못 해준다니까. 자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해준다니까. 전적으로 사모하고 원진 붙들리는 때까지는 갈등의 기간. 갈등을 그냥 해달라고 그러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게 한다니까. 그냥 길을 쓰고 한다니까.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냐면 얘놈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해라. 이렇게 깨달아. 그때 깨달으니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할 일이 뭔가만 따지면 되잖아. 이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틀림없이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때는 하나님 때예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아주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주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이루어지면 아주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 하나님 때예요. 근데 분명히 돼요. 분명히 돼. 믿으면 돼. 이제 나중에 그 얘기도 하지만 신념 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지. 하면 된다가 아니죠. 하면 되면 안 돼. 하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한 거 아셨죠? 아주 그냥 미세 지고히 깨끗한 거. 응? 그러니까 아주 죄가 없는 상태. 거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옳은 거, 바른 거, 밝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은 호의, 좋은 뜻, 긍휼이라는 뭐라고 했죠? 같은 위치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건 도심인데 갚을 길이 없는 데요.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는 도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아까 사랑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죠.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나, 죄인, 원수된 나를 살리려고. 죽어 마땅하지. 그건 죽여야지. 하나도 쓸데도 없는 인간들이야 여기. 그런데 그 나를 다시 살리려고 대신 죽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받았어요? 그런 사랑 받았어요? 받았지. 받았으니까 안 좋지. 근데 그 사랑을 항상 이렇게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네가 항상 되새겨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왜 생겼어요? 자꾸 그거 너 어떻게 왔냐? 너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그거 나온 거를 아주 후손에 자꾸 이어줘. 너 어떻게 나왔어?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그래서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구원받아? 어디서 나왔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금 초국가정은 어떻게 지금 살 거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우선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중생하는 걸 도와주는 지금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직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뭐 하시는 일이 많지만 주로 집약을 해보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행사를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세요. 이거 잘 돌아가는 게 그거 다 거느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통치하죠. 섰어, 와, 서. 여기 이렇게 이제 통치 다스리시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거를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직무.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는가?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신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본질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서에 여기 그거요. 여기 하박국서 3장 17장 19절 나오는 거, 이걸 여러분이 평생 이제 그걸 아주 우리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어. 포도나무 열매도 하나도 없네. 또 우리의 양 새끼도 하나도 없고, 오리구도 딸 것도 하나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밭에서 거둬들일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요, 이거. 이거 되겠어요? 아무것도 거지 알거지. 예수 믿고 거지 됐네. 아마 사교도 거지 됐을 거예요. 4배로 갚고 그냥 절반을 주고 그랬으니까 뭐 거지 됐지 뭐. 예수 믿고 왜 잘 산다네 거지가 됐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이건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런다고? 절대 안 가려요. 나한테 뭘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그런 말 쓰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눈에는 깜짝 안 해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 이거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란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받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영광이고 나한테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 딸 둘을 낳았어. 하나님 딸을 둘 낳았는데 세 번째 딸 또 낳았어. 아유 하나님 영광 가림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봐 집사님 안 가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들 달라고 그래. 남은 딸도 못 낳아서 난리인데 무슨 그게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하나님 나를 왜 딸만 주십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차라리 그래 왜 영광 가린다는 얘기는 왜 해? 그리고 또 어떤 집사람한테 아주 끝까지 이렇게 어려운 집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새빵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새빵 살면 이게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더라고. 지인이 아마 핍박을 했던가 봐. 물 많이 쓴다 뭐 불 꺼라 막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뭐 불도 막 맘대로 못 쓰게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안 가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주인이라면 다 더 했을 거야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 지가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받아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영광이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이 뭔가? 우리 사모님? 나하고 어저께 하룻밤 잤는데?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빛나는 거. 또. 빛나는 거.
빛나는 거예요. 뭐가 빛나는지 모르지 그냥 빛나는 거예요. 또요. 뭐 영광이 뭘까요? 아,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어?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토록 기뻐하시도록 네, 하는 거 기뻐하더라. 영광. 아니 그 빛광자가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요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인데 영광이라는 건요 더 이상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게 영광이에요. 아주 아름다움. 참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가 그 뭐 진선미가 다 들어간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그냥 참 아름다움. 그 빛이 나죠. 참, 정말 아름다운 그냥 쫙 빠진 사람만 봐도 빛이 나잖아요. 이 좀 만물을 보세요. 그냥 밤에 나와서 그냥 별을 한번 보시라고요. 서울에는 별도 못 봐 그냥 빌딩이 갈려가지고 그냥 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의 극치 이게 영광이에요. 아름다움의 극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눈물을 진짜 없는 가운데서 빵 한 조각 놓고 두 부부가 기도하며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잖아. 정말 돈 많은 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밀고 끌고 뒤에서 밀고 가는 이런 노부부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침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참 아름답다. 그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믿으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돈 많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라는 건 아주 극치 아름다움.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때 느끼나 좀 잘 보세요. 너무 아름답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콧물 눈물 막 나고 울고 울면서 막 근데 소리도 안 돼. 그냥 막 눈물을 막 더군다나 어떤 남자 목사님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크게 못하면서 막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영광이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극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원고에서 나온 거예요. 영광이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그리고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 때리는 게 나오잖아요. 나사로. 이거 지금 이거 분명히 하박국서 3장 17절 그거를 반드시 성도가 그래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줬기에 영광 받고 하나님 너한테 잘못해줬으니까 영광 못 받고 아니다. 이스라엘은 다 갖다 쓸어버려도 하나님 영광 가려? 생각해봐. 정말 어떤 데는요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죽었냐? 야 너희 하나님 살았다면 그렇게 하냐? 그럼 막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은 다 영광이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판단하는 거야. 이게 지금 멸망하시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거까지만 하시라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 소리를 하지 말고. 개척교회 되는데 개척교회가 안 돼. 응? 밤낮 10명이야? 이거 늘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는 간판을 붙였는데 10명밖에 없습니다. 영광 가린다는 하지 말라니까. 영광 가린다는 하지 말어.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냥 영광 받을 수 있어. 10명이 많은 거예요. 10명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영광을 가립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막 시키면 영광 받고 교회가 안 되면 영광 가리고 이건 안 되지. 우리가 항상 미안한 건 있죠. 하나님께 죄송하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하는 게 죄송한 것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좌우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는. 그럼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는.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지요. 그거지. 하나님은 그럴 거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지껏 살아남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100만이 죽어요, 100만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 2차 대전 이후에 1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면, 야,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 다 어디로 갔냐, 야. 그게 하나님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너나 깜짝 놀랐어. 그렇다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영광 받으십시오 소리는 하지요. 근데 영광 가린다 소리는 하지 마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영광 가린다는 게 말도 안 돼. 딸 셋 낳는데 무슨 영광 가려. 안 난 사람도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러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그냥.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많잖아요. 응? 뭐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런. 응? 아니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떠난 사람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 없다고 떠나. 또 더구나 없다고 떠나. 지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없대. 아이, 하나님이요 엄연히 살아계셔요. 근데 어떤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요 당신.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라고 하죠. 너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영광하고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 걱정이 나지 하나님 영광 가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승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걸로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걸 분명하시고.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를요, 참 설명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참 많아요. 학자마다 다 얘기를 하니까. 조지신학자는 아마 삼위일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여기는 뭐 신학 공부들 하시는 분이니까 삼위일체를 말트가 얘기한 거, 또 틸리가 얘기한 거, 그 전에부터 얘기한 거, 여러 가지 사람 얘기가 있지만, 저는 교육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삼위일체를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와.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삼위일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다 초월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이게 유형론적으로 봐도 다 미스, 양태론적으로 봐도 다 잘못된 거. 하여간 올바로 표현된 게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걸 다 훑어볼 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리로 만들어낸 거고 이건 기독교 신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체는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존재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 존재 양식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쓸 말이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쓸 말이 없어서 제가 존재 양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존재 양식으로 나타났다, 드러난다. 이랬는데 이 삼일체 교리 근거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 복수 개념으로 왔다는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그 우리라는 복수 개념. 또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런 거. 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진리라는 걸 볼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세상 진리는요. 우리 세상에도 진리라는 게 많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진리 아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요. 진리 아니요. 진리지.
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 진리 아니요? 진리지. 근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오로지 하나 변치 않는 건 아니에요. 지구에서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져. 다른 데서는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이게 다섯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국한돼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 전체를 봐가지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여지 둘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진리라 그럴 때 이건 변치 않은 영원히 진리가 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저 한번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빌라도가 한번 물었죠. 야 진리가 뭐냐 이랬어요. 우리도 그 진리가 뭐냐 그럴 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여기다 써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이거 어디서나 어디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가 바른 이치가 진리예요. 이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다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된 이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추상적인 사고를 이게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잘 맞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님이다. 진리다. 이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시고 이제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도마인가요? 그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자더러 하나님입니다.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수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누가요? 예수가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9절까지 쭉 그건 뭐냐면 막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형 너무 답답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아니 예수더러 자꾸 하나님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요. 너희가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거요. 아버지 왜 보이라고 그러냐. 너희가 날 봤으면 돼. 뭐 예수의 말로 하나님하고 하나라는 걸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게 뭐냐면 삽비라 사건 나오는 건데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렇게 나와요. 너 지금 속인 거 뭐 나 속인 건 줄 아냐. 너 성령 속인 거고 그 하나님 속인 거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리아 삽비라 이야기에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쳤지? 그랬더니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구별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로 여호와가 구별되고 여호와하고 아들하고 구별이 되고 여호와하고 성령하고 구별이 되는데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비고 참 가르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 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은 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예수더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 많이 나오니까 그건 얘기할 거고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사도행전 5절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좀 이걸 설명할 때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다 거기 뒤에 제가 써놓은 게 전부 다 제대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좀 평신도들은 잘 모르니까 신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설명하려면 이게 사실 맞지는 않지만 물이 액체, 곡체, 기체 형태로 있죠. 그러나 물은 물이죠. 물은 물인데 액체로 돼 있고 기체로 돼 있고 고체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설명을 조금 하려니까 그런데 이제 무한적 존재를 유한적 존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 언어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여간 그 다음에 태양이 해가 있을 때 빛이 있고 볕이 있다. 그러면 빛과 볕이 있지만 태양은 태양이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딱 삼일체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만약 저를 경우에 제가 이정효입니다. 그 이정효인데 25년 이정효로 살았어요. 그 25년 후에 김현일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서 김현일 처가 됐어. 그다음 또 3년 있다가 김종욱이 낳았어. 종욱이 낳았어. 종욱이 엄마야. 근데 내가 종욱이 엄마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김현일이 처로서 행세할 때도 있고 또 이정효 자체로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나요. 나는 난데 25년 후에. 근데 내가 만약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벌써 이미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김현일이 저도 있고 종욱이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공간 초월 못하니까 지금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 존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시댁에 가면 시댁에 식구가 여럿이 있어요. 나 이정효입니다. 그러면 알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 결혼식에 와서 이정효라는 걸 본 사람이나 혹시 알까? 내가 뭐라 그래요? 제가 현일이 처예요. 그런. 내가 우리 종욱이 학교를 갔어. 나 이정효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정효는 분명한데 나는 김종욱이 어머니입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구역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현일이 처 모양으로 나타났어. 원래는 하나님이요. 원래 삼위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33년을 살다가 가고 나서 딱 오신 분인데 종욱이 엄마가 돼. 본인은 본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나와 나 자신과 내가 현일이 처와의 사이에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자신과 나 있죠. 그러면 내가 종욱이 엄마로서의 나와 또 나로서의 또 이게 대화가 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예수님 부르는 거 하나님 불러요. 또 성령님 부를 때 똑같이 하나님 부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뉘앙스는 달라요. 날 들어 종욱이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정효 씨 부르는 거하고 나를 부르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부를 때 하고 성령님 부를 때 하고 이게 같은 하나님을 부르죠. 삼위 하나님. 그러나 이게 딱 와닿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죠. 창조 때부터 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역사하시는 게 틀려보세요. 그 예수 설명할 때 그게 나오겠지만. 근데 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약간, 이것도 약간 그냥 이해를 돕는 것 뿐이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면 성도들이 조금,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 예수가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들로 왔는데. 그거 왜 여호와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를 믿어야지 왜 아들로 왔는데 그건 아들로 믿어라 그거야. 하나님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만 믿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들이다 이거. 맞지. 아들은 아들이지. 그 이단이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것뿐인데요. 사실은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위치와 역할과 의무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본질상은 한 분 하나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유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시간이란 역사 속에서 인간과 상관하시지만 만세전부터 본체상 하나님이심을 상고하라. 이건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개입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났지만 사실은 만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기독교 신비기 때문에 이건 믿어야지 어떻게. 이건 인간의 두뇌로는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설교씨,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도 많이 섭취하더라고요. 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보신 것이다. 네. 아들로 표현한 것보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버지 당신이 오셔서 그럼요. 틀림없이. 하나님 당신이 벌써 죽었다. 그렇죠. 표현한 제대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다른 예수니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오죠. 그것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이제 여와 증이나 뭐 이런 데로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이냐 지금 이게 안 돼서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아들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이게 구원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약 2000년 전 유대 나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맞습니까? 맞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던 예수. 자, 헤롯을 패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 나사렛 동네에 와서 자라서 가버나움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던 예수. 예수가 목수일 했어요. 마가복음엔 목수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는 목수가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예수. 왜냐면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감히 목수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마가는 그냥 통째로니까 목수 예수. 근데 여기서는 목수라고 안 그래요. 목수 아들. 근데 목수를 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순종해서 33살까지 순종했어요. 그냥 목수를 했어요. 목수였었어요. 그 다음에 30세쯤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예수. 33살 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형을 받고 처형됐던 예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을 있다가 승천한 예수. 그 인간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냐 인간으로 왔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금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